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제 논쟁과 쟁점의 가장 이슈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부분의 논쟁이 가장 핵심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가톨릭에서는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죄부나 또 혹은 가톨릭의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보속의 행위라는 것인데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가톨릭은 여전히. 근데 우리는 어떻다?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부터 이신칭의였어요. 원래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미 이신칭의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교리였는데 이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오염되어 버리고 나서 그 교리가 거의 묻혀지고 사람들이 행위구원으로 막 옮겨져 가고 있으니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 거죠. 원래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보속의 행위, 율법의 행위,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루터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루터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어디였냐면 로마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었고, 루터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의 사제였어요. 사제였는데 원래는 이제 법을 전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요. 길에 지나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번개가 벼락이 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 이 번개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면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루터는 약간 성향이 좀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살아남았죠. 살아남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수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에 들어가서 굉장히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돼. 머릿속으로 죄 저지르고. 여러분 죄 저지르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디 가잖아. 고해성사로 가잖아요.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자기 있는 죄 없는 죄, 막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죄를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보속 행위를 해줘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때릴까 생각하고 막 내가 되게 미워했다. 이러면 윤지자매에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보속 행위로 윤지자매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 주라든지 이런 식의 보속 행위,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또 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또 고해성사 신부한테 또 막 얘기를 해. 그 신부가 그래, 알았다. 또 그럼 해라. 이래 또 가는 거야. 또 가다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돌아와. 근데 이거를 너무 반복하니까 고해성사 신부도 괴로울 정도로. 근데 그만큼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루터는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행을 다 해본 거예요. 별의별 걸 다 해봐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결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냐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하니까 당시 수도 원장이었던 그분이 자기를 어디로 파견 보내줬냐면 네가 로마에 한번 갔다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루터는 이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 성유물 있잖아요. 유물에다가 절을 하거나 경배하고 참배하거나 한번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지옥 말고 연옥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몸담그는 데가 있어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연옥에 들어가서 있을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옥에서 1000년 있어야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만졌다 이러면은 50년이 깎여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런 유물이 총집합된 데가 어디예요? 로마니까. 로마에 다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다. 한번 다 씻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기대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서 막 그 로마의 유물들을 막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유골.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유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유골이 있었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세례 요한의 유골이라고 해가지고 읽고요. 이거 보고 나서 한번 기도하고 오면 연옥에서 500년 깎여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온갖 것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점점 의심은 더 쌓여져 가죠. 결정적으로 어디 갔냐면 산타 스칼라를 갔습니다.
산타 스칼라가 뭐냐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빌라도 관장 있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 거기에 있던 것을, 그 바닥을 돌을 다 떠왔어요. 가톨릭이. 이건 실제입니다. 그걸 싹 다 떠와가지고 그냥 바닥을 싹 떠와가지고 그냥 그걸 계단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거기는 실제로 누가 밟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채찍 맞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물 중에 최고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계단 하나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최고의 자기의 죄를 대속받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여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뻘짓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라는 걸 깊이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말씀 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원래의 본연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결국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신칭의의 그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건데, 루터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루터는 무엇을 따라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황과 카톨릭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 그러면 카톨릭의 최종 권위는 뭐다? 교회예요. 교회가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최종 권위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이에요. 모든 논쟁을 종결짓는 것은 성경입니다. 자,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해도 결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뭐가 최종 권위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봤을 때 성경 아래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권위 있는 건 뭐 때문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있어요. 왜? 교회가 인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 있어서는 교회가 최종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최종 권위가 있고 교회가 인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는 겁니다. 즉 교리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대한 싸움이다?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다. 사실 종교개혁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마리아의 무죄, 그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마리아가 왜 원죄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 누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 그럼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일단 원죄 없는 걸로. 그래서 마리아 무흠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왜 마리아를 굳이 무흠하게 얘기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상들을 결정 내리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 없다. 마리아 원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결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공의회가 모여서 사제들 그룹끼리 결의를 하는 거죠. 그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라고 결의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성경보다 위에 가 있게 되는 거죠. 더 하나 얘기하면,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서 승천을 했다고 생각해요. 승천. 그럼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루터는 이 보른스웨이라는 곳에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루터를 앞에 세워놓고 종교 재판을 하는 건데, 제후들, 독일에 있는 제후들 다 불러놓고 신성 로마 황제가 여기 왔고, 그 다음에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직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루터의 저작들을 옆에다 딱 쌓은 거예요. 쌓아놓고 이 권위를 압도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권위를 철저하게 압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거 부정해라. 네가 이때까지 이신칭의가 맞다라고 얘기한 거 다 어떻게 해라?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해라. 그럼 오늘 너 산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실망했어요.
루터의 지지자들이 바깥에 엄청나게 몰려 있었거든요. 루터가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교황이나 공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들은 종종 잘못을 저질러 왔고 서로 모순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 없다. 그들도 실수가 있다.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이 저를 설득하지 않는 한 저는 제가 인용해온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아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So help me God.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다 놓았다? 성경.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게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것이 바로 등장을 한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적 슬로건이 바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